오늘 이 다니엘에 관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9장을 보면서 갑자기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있다. 오늘 밤을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몇 번 아마 오늘 좀 들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9절까지 된 내용들, 그리고 다니엘의 영성을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해 주실 것이다. 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용에 1절의 배경인데, 그 1절이 다리오 왕이 세움을 받던 해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책을. 오늘은 우리가 잘 말씀 속에 들어와야 기도의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으로.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갑자기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에레미야 25장, 29장.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특별히 에레미야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에레미야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뚜껑을 열어서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게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대에, 물론 다니엘 시대는 한참 뒷시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 다니엘은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인정되면, 에레미야가 인정되면 무엇이 인정되는 거죠? 에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7장, 28장은 당시에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에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예언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되어졌을 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랍게도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 속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걸로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이때 누가 깨어 있느냐? 다니엘이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제 요 내용들이 좀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지면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데, 그때 뭘 깨닫기 시작하느냐? 연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하이를 조금만 올려줘요. 뒤에
제어가 정신 차리고, 이게 지금 예종이가 없으니까 또 아쉬워가지고 지금 조금 더 올려도 돼요. 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그친다? 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보면 요 내용이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 70년에 관한 내용이 비슷하게 연결되었다,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나이를 보니까 14세, 15세, 16세 이렇게까지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 세냐면 거의 80세에 돌아왔어요. 그 많은 세월 동안 물론 왜 이제 깨달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건 다니엘이 이제라도 이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내용이, 이 70년이라는 70의 숫자가 다니엘이 말하는 숫자예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숫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내용들이 잘 접근되어야 돼요. 약간 이게 지식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정리는 되었죠. 예레미야가 쓴 글을 보면서 연수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연수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서 뭐 한다? 그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말할 수 있나요? 오케이, 거기까지 우리가 인정되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면서 다니엘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라가 없이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였으니 이 사실대로라면 당연히 다니엘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나이 80에. 중요하죠? 자, 이 내용을 알아야 본문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 아니, 다니엘 기도할 때 다니엘의 메디데 세일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 세일에 대한 기간은 따라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다니엘이 그때 무슨 마음으로 왜 어떻게 기도했는지의 내용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보편적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끌어올라가는데 어떻게 우리를 끌어올려가는 것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또 세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그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중심과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마음속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0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잠깐 보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좀 봐야 돼요.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것인데 뭐냐? 심판의 분량을 다 채우신 하나님이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량을 다 채우시겠다. 그게 몇 년? 70년. 그렇다면 70년이 지나면 심판이 시작되었다, 끝났다, 이런 표현들이라는 거죠. 자, 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3절에 이런 역사들이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 그리고 또 누가 예언하고?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자, 가봐요.
놀랍게도 이런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결국 뭐냐?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시는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셔서 국무총리가 되고 세체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신분 자체는 포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니엘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개인적 성공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 다니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1장부터 8장까지 이것저것 많이 다 우리 들었는데, 이 9장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거 정말 안 나온 사람들한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할 마음이 별로 없나 봐요. 잠깐 얘기할게요. 포로 기간의 시작과 성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BC 605년에서 BC 538년 고레스 왕이 귀한 칙령을 내린 그때까지의 67년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C 586년에서 2차 성전이 완공된 BC 517년까지를 보기도 한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딱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나 일단은 중요한 건 70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꼭 3년 빠졌다, 뭐 이게 됐다,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다시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이루어졌죠. 그건 인정하죠? 자, 오케이.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70년은 사람이 살아서 죽는 기간입니다. 70년의 기간이. 아, 요즘에는 좀 오래 살군요. 그건 뭐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드디어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엎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누구의 기도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루어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에 가봐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빨리 앞으로 꼭 봐야 됩니다. (36장은) 1209쪽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를 이제 우리 모임할 때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금방 마이크 다르고 쓰니까 제가 이제 목이
완전히 또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오늘 도전이 아주 많아요. 정말 너무나. 왜냐면 한 단계 뛰어 올라가는데 너무나 도전이 많은데 이런 기도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 왜냐하면 위에 32절부터 쭉 내용을 보세요.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 조금씩 가면서 우리가 감각이 와야 됩니다. 감각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점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가만히 있을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점에 우리도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위해서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는 나이 80이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하느냐? 자기 민족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붙들고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망이 뭐냐? 현재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70년의 기간이 차고 우리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고 제일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인도받았겠지만, 특별히 다니엘은 그 말씀 하나를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순간 오늘 다니엘 같은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이 정리되어졌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을 보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떤 자세로?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 쓰고. 여러분들, 이 정도 살아오기까지 다니엘이 경험했던 상황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맞나요? 국가적 위기, 개인적인 위기, 그런 거를 생각하고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자세나 이 기도의 영성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것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가면서 우리를 점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걸 좀 몇 가지를 좀 봐야 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9절인데 9장 3절인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가서 보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느냐?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작이 거기서 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죠. 다니엘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오직 이 문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자. 여러분들 이 비슷한 기도 한 사람 기억나나요? 이 비슷한 기도 느헤미야 1장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흩어버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이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가만히 묵상해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제가 가기 전에 정말 다니엘의 속마음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다니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느껴지나요? 느껴지나요? 별로 안 느껴져요? 네. 세 번째 5절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 정말 이 5절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근데 이거죠. 우리 민족이 지금 포로로 갔다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반역하며 주의 법들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주께 돌아갔습니다.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 말하는 거 뭐예요? 자기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을 얘기하고 있대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지금 80이 다 된 다니엘이 더 이상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죽음을 준비하면 그만인데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지나간 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돌아왔다? 수치로 돌아왔다. 수치로 돌아왔다. 수치가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각 나라에 다 흩어버렸던 이 상황 자체가 오늘 이들이 겪는 수치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가서 보니까 유다 민족이 각국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지금, 이 기도가 지금 뭐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지금 내용이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의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기도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강하전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그 열방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 기도의 제목을 좀 같이 듣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라 그랬더니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지나간 날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했던 그것들, 36년 동안 6.25 전쟁을 통해서 왔던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사건들, 이것들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결국 분단된 지 70년 이상 되어가는 다가오는 이 시점에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회복해 주는 순간부터 우리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나간 날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대 그렇게, 왜 그렇게 그럴 때는 이렇게 어려움 그렇게 살았는지. 미안하지만 우리가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를 정리해 보니까 숫자는 이스라엘에 많고 넓게 퍼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여러 번 정리를 해봤는데 심지어 웬만한 나라 도시는요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인들. 그런데 물론 이제 복음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나 이미 36년 동안에 이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해되나 이 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서 간 곳이 여기 저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되어진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이해하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눈이 안 열려져요. 자기 집 안에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 집을 볼 수 없듯이, 나가보면 우리 나라의 구조나 우리나라의 성향이나 또 정치 형태나 또 경제 문제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서 한참 살다 보면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 이 정도 살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것을 진단하면서 아마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100년 정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몇 사람만이라도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감각을 찾아낸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도의 그 깊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니엘이 신비적인 은사를 체험했나요? 체험했죠. 꿈과 환상 봤나요? 봤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뭘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오늘 우리가 300일 동안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쭉 주셨는데 이제 커다란 걸 하나를 딱 던져주는 거죠. 그 커다란 걸 던져주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 남북한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한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년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남북한 통일시킬 거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라 그런 때를 알지라도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감각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민족을 놓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다니엘, 그리고 애통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계속 지금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마쳤는데, 뭐냐면
계속 이제 19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내일도 이제 이 다니엘이 어떤 걸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다가 막 그렇게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그런 찬송만 하느냐.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 찬송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 나름대로 이게 와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요, 다른 마음이 없고 이 다니엘의 이 마음을 오늘 이 밤에 회복하면 좋겠다는 마음만 계속 주세요. 다니엘의 이 마음을, 자기 민족을 놓고 말씀을 놓고 성취를 놓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조약을 놓고 회복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니엘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하고, 정말 나에게도 다니엘의 그런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